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대천사가 14장에서 그 요한의 교회들을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9절부터는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데 다 큰 음성으로 선포하죠. 여기 강조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그거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마이크가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큰 소리로 말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이 들리도록 선포했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또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대부분 이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 그러면 사람들은 세 번째는 결론적인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은 없는 거예요. 세 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 세 번까지 하는 것도 이 동양에서 수의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데 항상 그 하나, 둘, 셋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수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우리 고조선에 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 3이잖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그 공기놀이가 뭐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 공깃돌에 보니까 삼각형 표시하고 네모 표시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일부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런 신에 대한 인식, 또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인식의 상징적인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 네모는 세상을 말하고 동그라미는 하늘을, 우주와 하늘을 말하고 신을 말하고 삼각형은 사람을 말하고 뭐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셋이 조화가 되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침범이 이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과제죠. 그런데 항상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의 갈등이 늘 이루어지죠. 갈등이 늘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개심이라고 그러죠. 적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하고 빛의 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개심이 생겨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이런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다 그게 이념 문제였어요. 너 공산주의를 지지하냐?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왜곡시킨 거거든요. 언론들이나 이제 서방이나 미국 사회에서 너희들은 공산주의자지. 그러면 우리의 적이야.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공산주의자 너희들은 독재와 파쇼, 전제주의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거든요.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인데 그 정당 정치나 방식이 다르죠. 정당 정치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정치 후보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죠. 그러면 공산주의의 민주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의원으로 뽑겠다. 그래서 이제 간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대표를 마을에서 뽑아서 그 공산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투표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데 권력을 잡은 그 당서기, 수령 뭐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의 가장 순회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인민위원회에서 대개 99%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독재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형식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공산당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결정을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 인민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결정한 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행정부가 그거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가 되는 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공산당들은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모순이 많으니까 자본주의를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통치자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도 왜곡시키고 사실도 왜곡시키고 모든 거를 다 왜곡을 이렇게 시켜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을 하도록 막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누구를 놓아주랴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니까 저 강도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강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소리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에 근데 왜 갑자기 예수가 재판받는데 빌라도한테 너네들 풍습에 따라서 6월절 절기 때 되면 이렇게 죄인도 풀어주고 그러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 있는 군중들이 고함을 치죠. 예수를 죽여라. 신을 못 오겠다. 막 근데 그 군중들이 왜 갑자기 예수를 죽이라고 할까? 뭐 예수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개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원래 그게 한 통속은 아니에요. 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합심하죠. 서로 합심해서 예수를 죽이라.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가 했을까? 그거는 그 당시 예수를 그 유대교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 반란이 전국에 확산이 되면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교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저 예수의 무리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합심하는. 근데 그들은 다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지식인들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왜곡시켜서 저 예수가 나쁜 놈이다.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저 반역자다. 그러고서 소문을 내니까 일반 군중들은 그런가? 그러고선 막 그래서 저놈이 인기가 좋았구나 하고 예수를 처단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본 거예요? 누가 이득을 봤어요? 그 기득권자는 이득을 받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한 그 민중들은 손해를 보죠. 왜? 사회가 안 바뀌니까. 사회가 안 바뀌고 그 착취 구조가 계속 일어나니까 민중들은 손해를 보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애국심이 있다. 유대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 그런 것들은 역사를 보면 그러한 현상은 계속 일어나요. 얼마 전 우리나라도 서부지방법원에 돌격한 그 젊은이들, 정광훈 그 세력들과 거기에 신천지 교인들이 아마 들어온 것 같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나는 애국자라는 애국자,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죠. 사회 체계를 파괴시켰는데 본인들은 내가 애국자라는. 왜 그 친구들은 그런 인식을 그렇게 가질까? 그 왜곡된 언론과 뉴미디어, SNS, 유튜브,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그런 환경 때문, 조건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러한 것들도 로마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사회의 현상을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래 황제한테 절대 복종해야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감옥을 가거나 노예가 되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생존하는 데 좋겠다고 그렇게 아주 무기력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렇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서 그렇게 짐승과, 여기 짐승은 이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정치가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래, 너는 우리 로마의 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내가 인정해 주마 하고 정치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거든요. 그 포도주가 늘 일상에 물이 부족하니까 그 포도주를 먹으면 살아날 수 있고 또 소독도 되니까, 알코올이니까 소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치료용으로 포도주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포도주인데, 너희가 마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먹고 기분이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포도주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하나는 개인 중심적인 포도주죠. 너무 이기적으로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의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데,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본인을 죽이는 거, 병들게 하는 거,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병들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나 다른 나라에도 그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되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개인주의. 또 하나는 쾌락주의죠. 향락주의.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좋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뭐냐면 돈이죠. 그 돈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불신앙인들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라고 믿는 게 신앙이죠.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거나 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원천이 돈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즐거울 뿐인 거예요. 잠시 즐거워. 근데 그 효과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면 기분 좋죠.
근데 그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또 그 좋은 차를 타보니까 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더 좋은 거,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뭐 좋은 차 타면 뭐 한 몇 달은 좋죠.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아도 뭐 한 1년 살고 나면 또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속적인 것들의 원천은 그 유효 기간이 짧은 거예요. 유효 기간.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을 더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오직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로마의 황제와 그의 신하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요한 초대교회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그러니까 아주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 제가 그 유시민 씨 강의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주의자들은 본능에 충실하다.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의미와 가치, 나는 인생을 좀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보다는 내가 사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더 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늘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되고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이념을 추구하게 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생존 본능에 충실하니까 저것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이라. 그게 기준. 요즘 그런 극우주의자들한테 국힘당원들이 가서 뭐 유튜브한테 가서 하고 정광훈한테 가서 뭐 굽실거리고,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서울대도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에 재산도 많고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인데 뭐가 아쉽다고 저렇게 비굴하게 저런 데 가서 굽실거릴까. 자신들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의 이득과 쾌락에 충실한 거는 동물인 거예요. 동물. 인간은 그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저놈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생존 본능을 뛰어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인격과 품위와 도덕을 얘기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들이라, 그저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또 뭐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로마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그 심판의 내용들은 다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등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번제제단을 드릴 때, 유대인들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제단을 드리면 그 짐승을 태우거나 향을, 곡식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 지금 이 짐승을 섬기고 로마를 숭배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은 고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게 고통이라고 못 느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간다. 그럼 이게 멈추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기의 생존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막 열심히 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들에게는 쉼이 없다는, 안식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이고 돈 부자들한테 아이고 돈 많으면 좀 여행이나 다니고 좀 쉬면서 그냥 어차피 그 돈 평생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나한테 그 돈이 오면 나는 그냥 그 돈을 쓰다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자기의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기분이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계획대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벌어서 쓰다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돈이 안 들어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안식함, 평안함, 평화로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롯데 그룹이죠. 롯데 그룹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형제끼리 싸우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그룹 중에 제일 먼저 망할 그룹이 롯데예요. 빚이 제일 많고. 그리고 잠실에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그 고층 빌딩을 졌잖아요. 다 그 빚어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기업이 롯데하고 SK예요. 근데 SK는 하여튼 막 SK는 굴러가니까 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롯데는 하는 것마다 망해요. 그러니까 저 롯데는 위기가 닥쳐요, 위기. 근데 그게 보면 형제들끼리 그 재산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의 가진 것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안함이 없는, 안식함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추종하고 그 사회의 기득권을 추종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당하고 하지만 모든 감사와 찬양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쉼이 있는, 안식함이 있는, 평화가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 쪽에서 보면 그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자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을까?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또 역사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권력과 부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인내. 예. 우리 70년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강조하고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인내라는 단어에서 인내. 그래서 옛날에 문신 이렇게 목욕탕 가면 남자들 이렇게 어깨나 이런데 인내 한문으로 참을인자, 견딜래자, 인내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산업사회에서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인내는 무엇을 위한 인내냐?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한 인내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삶의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이 헬라 사람들은 인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참고 견디는 게 인내.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게 기다림.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까지 내가 이거를 이루어내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날짜를 정해놓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의 때, 카이로스의 그 때는 하나님의 때지 내가 만들어내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때인 거예요. 자기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몇 살까지는 내가 이걸 하리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때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중에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급하고 조급하지만, 핍박을 당하니까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확정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 인간들의 선택을 벗어난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그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려다 죽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려다 죽은 자들, 또 로마와 이런 그 기득권자들한테 핍박을 당해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다르게 살아서 모든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짐승처럼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의 욕망에